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예,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어제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제만 멋진 날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현실이 좀 힘들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날들마다 그래도 멋진 날들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 멋진 날로 만들어 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즉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멋진 삶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멋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서 우리는 다른 그 본문 내용은 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겠다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본문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한결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쉽게 바꾸면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성도들에게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영광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상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로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두 아이는 자라면서 장자권을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장자권의 상속권이 대단했잖아요. 장자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인 에서는 야곱과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인 것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면 장자가 되고 상속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평소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파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적인 그 복을 상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싸우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장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속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장자꾼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꾼을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에서는 혈통적으로 볼 때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꾼을 빼앗아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가 됩니까? 혈통적으로 장자인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술수로 장자가 된 야곱이 받겠습니까?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사람의 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 날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장자가 누구인가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혈통을 이은 장자인 에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므로 혈통적 장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남습니다. 그럼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 샀기 때문에 장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갈취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착각에 빠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정 하나님의 장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보내고 야곱은 삼촌 집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게 되자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무엇 때문에 싸움을 청했겠습니까? 왜 싸움을 걸어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을 지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야곱에게 오셔서 그 인간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몹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따놓을 만큼 잘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고집하고 있는 장자의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이 환도뼈를 막고 인간의 힘으로 얻어낸 자식, 자기 힘으로 일군 재산 모두가 부정당하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때서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사자에게 축복을
빌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환도뼈를 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도대체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같이 못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천상적 존재가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고 대면해 주셔서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란 것은 지상에 낮아져 오신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로 살아남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인과 상종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짐이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결과 살아남게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후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상속의 영광, 이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날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남아있으려고 발부둥 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덕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늘의 존재가 죄인의 땅에 인간의 모양을 하고 낮아져 이 땅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천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을 치른 덕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속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성도들을 위해서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한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현실 속에서 형통보다도 고난이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외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비타협입니다. 신앙이란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 한다든가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혈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의 사람이나 심지어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게 상속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고 살기를 바라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영신교회 여러분들이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한가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상속의 영광을 모르면 성도는 고난당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의 영광을 아는 자는 어떤 고난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고 그러면 어느 대학입니까?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입니다. 휘튼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의 하버드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하던 감리교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선교의 문이 닫혀 있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는 열심히 선교하는, 아마 전 세계 대학 가운데 가장 열심히 선교한 대학 가운데 하나가 휘튼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중앙홀 2층에는 휘튼 대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중 몇몇 사진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없는데 어떤 사진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 표시를 거기에 세웠을까요? 다 하나님 믿는데 유독 십자가 표시를 해놓았을까요? 그 십자가 표시해 놓은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당한 분들 밑에는 십자가 표지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영만리 사역지에서 순교를 당한 그 선교사들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중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참 선교사 중에서는 유명한 짐 엘리엇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큐티에서 묵상한 내용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들고 있을 수 없다.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괴롭고 힘들어도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상속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아는 자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세상에서 받는 일체의 고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취할 것이 있으면 잘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